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온 땅을 구원함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죠. 뿌리면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도 사울왕에게 그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가나안 전쟁은 세상처럼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것을 취하느라고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처럼 그들을 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나아가야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터키에 쿠르드에 순교했던 김천국 선교사가 십자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십자가에 방해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길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은동 송복음 선교사가 이라크로 나아갈 텐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좀 보이는 것 뿐이지 인간의 완악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 듣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자기도 아내인데 자기 남편 보고 그 우크라이나 여자를 다 성폭행하라고 말했다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 주기철 목사님, 제가 간증을 올려놨는데 봤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주광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내를 고문을 하는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실어증이 왔대요. 실어증. 말을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조금만 돌아보면 자기 엄마고 조금만 돌아보면 자기 누나고 여동생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가하고 그 연로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첫절에 외쳤지 않을까요? 아빠 한 번만 하라고. 그럼 엄마가 살 거 아니냐고. 아빠 한 번만 고개 숙여. 그럼 할머니가 살 거 아니야. 아빠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4남매인가 5남매가 있었는데 누구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일본의 큰아들이 일본에 있다가 아버지가 잡혀 쓰러졌다니까 돌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오정의 사모님이 내보냈대요. 너 여기 있으면 못 다닌다고. 누구도 학교를 못 다닌다. 다 떠나라고. 다 떠나라고.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그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없대.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갖 모욕을 하며 너희들은 망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많은 이 사내립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20절부터 응답의 내용이에요. 응답.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지 느껴지세요? 응답 같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마지막 34절에 가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이 처녀딸이 누굴까? 왜 처녀딸이라고 할까? 중간에 보면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인지 아수르인지 세상인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따뜻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하시죠.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보면 지혜로운 5천, 슬기로운 5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게 이야기해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요 이게 주어인지 서술을 잘 보면 이게 누군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경전에는요 인간의 도리를 말해요. 인간의 도리.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걸 도리를, 인격적으로 살고 도둑질하지 그런 거 나오지만 어떤 다른 경전에는 예화라는 게 없어요.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 오늘
21절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까지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듣고 그걸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내립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왜?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비유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 비밀이 너희에게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목마른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을. 그래서 신학책에 많은 것들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풀어놓은 게. 어떤 주석을 보면요, 정말 보기 싫은 주석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비밀들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안 담겨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글을 쓰신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에게 성령께서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보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똑똑해지는 것만 나타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복음송가랑 달라요. 이 찬송가를 소위 말해서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근데 이 찬송가는요,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곡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같은 경우는 노예의 선을 상선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곳에는요, 다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불리면서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고 울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찬송가를 잘 안 불러요. 왜? 복음송가가 뭐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편해요. 느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열왕기하의 말씀만 해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마음에 와닿으려면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처녀딸 시온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처녀와 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처녀는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인 예루살렘을 처녀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내립이 조롱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흔들고 있죠. 아이고, 넌 안 돼. 넌 안 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넌 안 돼. 조롱하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그게 십자가인데 그걸 알지 못하죠. 처녀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처녀딸 시온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를 너무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도 부르세요. 처녀딸 기나마. 처녀딸 기나마. 처녀가 어떤 사랑을 받아요? 가장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기꾼 같은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도적놈 같은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처녀딸 시온을, 처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처녀딸 누구야? 처녀딸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인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관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그 처녀딸, 하나님의 신부된 처녀딸을 뭐하고 있어요? 멸시하죠. 비웃고 있죠. 머리를 흔들고 있지요. 22절에 보니까 꾸짖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뜨고, 근데 뭐라고 하반절에 22절 하반절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구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시했다는 거야. 그쵸? 여러분, 제 아내를, 나와 결혼할 처녀딸을 조롱하면 그건 누구를 한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처녀딸 시온아, 너에게 한 것은 너에게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꾸짖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고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너가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린 그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성이 없으면 이게 안 읽혀져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게 깨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깨지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많고 그냥 애타고 안쓰러운 사람 보면 길 가다가도 꽃을 보다가 꽃을 한 송이 보다가도 감격이 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누가 아파하면 막 가슴에 애통해 하고 뭔가를 막 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아픈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처녀딸 시온이 아파할 때 신랑이 제일 아파하는 거예요. 네가 그 짓을 한 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그래서 23절에 말하죠.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바로 아수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병거를 가리고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낸 거야. 지가 다 왕이야.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야, 네가 그 대단한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너도 아무것도 아닌 걸 네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백향목을 베고 잣나무를 베는데, 세상에 내가 하는 거, 내가 원하면 차도 사고, 내가 원하면 집도 사고, 내가 원하면 옷도 사고, 내가 원하면 핸드폰도 사고, 내가 다 사는데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대기업 회장이 함부로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백향목을 자르고 아름다운 잣나무를 뱄다고 해서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처녀딸 시온을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조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 또 24절에도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말렸노라 하였도다. 지금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의 땅을 이방의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려버렸다. 이건요. 애굽 당시 최고 제국을 이룬 거예요. 제국.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미국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듣지 못해. 잘 들어. 네가 세상에 말하는 거야. 네가 듣지 못했느냐. 너만 대단한 줄 알아? 그 다음에 시작.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왜? 하나님도 뭐, 야 너만 강한 줄 알아? 야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너도 뭘로? 돌무더기. 네가 다른 것을 다 건드렸다고. 처녀딸 시온을 건드려? 네가 네가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쵸? 아수르에서 모든 나라들이 풀처럼 잡초처럼 베어졌죠.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그래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래 네가 대단하지. 네가 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들이 행한 그 짓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어떤 모습이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요 제국을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역사 이 편에 보면요, 사람들을 실제로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갔대요. 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네가 한 그대로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갚아주시겠다는. 결국 아수르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처녀 시온도 뭐예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럽니까? 탄식한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망하면 이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바벨론도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런데 처녀딸 시온은 다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가 뭐예요? 바로 그 처녀딸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딸로 불렀는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동침하고 이방인과 함께해서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고멜이 이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저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그래서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애를 낳고 도적놈 남편을 만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예 드라마를 보여주세요. 드라마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 보면 맨날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보면 막 울잖아. 그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진짜 울어야 돼. 근데 세상 드라마는 보고 우는데 뭐는 보고 안 울어. 호세아를 보고 안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좀 더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29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이 자 뭐예요? 아수르를 멸망하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처녀딸 시온을 조롱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만 경찰같이 그들을 딱 처단하시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그 자신의 처녀를 자신을 지켰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지킨 거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그는 열왕기하에 보면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꾸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준 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죠.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 한 거예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데 심은 게 없는데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야? 먹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난 것을 이 원어에 보면 넘쳐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태풍 온다고 다 어려워하잖아요. 제일 어려워 농부들이에요. 그들이 1년 동안 심어놨던 거 이 태풍의 한 방에 뭐 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불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날아간대. 근데 처녀딸 시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게 징조를 주는데 네가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도 먹고 후년에도 먹고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또한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 같이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처녀가 한 게 뭐가 있어? 자신이 지킨 것밖에 없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 거야. 등과 기름을 가진 처녀로 자신을 지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네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걸 먹고 내년에 그것에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짓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그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고요. 한국교회 10만 선교사 누가 이룰까요? 처녀딸 시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처녀딸 시온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바로 처녀딸 시온과 자신을 하나님 순결하게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 파지도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 3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그 성에 이르지 못하며 어디에요?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토성 예루살렘인데 그보다 동일한 성을 뭐하죠? 쌓지도 못하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자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뭐 한다? 그들 죽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볼까요? 34절에 뭐라고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처녀딸 우리를 누구를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성취하셔야 돼요.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편지가 응답이 전달된 그 밤에 듣자마자 하나님 뭐 하세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다. 고대 사회에 보면요 실제 일어나요. 고고하게 보면. 그래서 이 이후로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처녀딸을 조롱했던 사내립은 뭐예요? 돌아가서 니느웨 그 자신의 성에 들어갔다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람맥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사내립 왕을. 그 여기에 아들람맥과 사레셀이 누구냐? 사내립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아버지 사내립을 죽여버린 거예요. 권력 투쟁을 하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아라랏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막내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요. 이게 681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세요. 오늘 우리가 키리탄 땅 가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 또한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SM, YTM을 간 거예요. 처녀딸 시온과 같은 자들이에요. 처녀딸 시온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 처녀딸 시온보다 뭐가 더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자기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명품백 받고 좋은 거 먹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인 거야. 속지 마세요. 이번 제가 엄동안의 재단을 지키면서 바람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시 한번 과거에 처녀딸 시온처럼 살았던 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겼는지를 취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